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또 나라가 점점 커질수록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방 다른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이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이런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었고, 이방 종교도 득세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만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남쪽 유다도 역시 이방 신을 섬기는 일들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혹은 또 평범하게 하나님과 우상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 이후에 이 아사 왕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사 왕 때에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해주며 10년 동안 평안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아사 왕을 소개하면서 왜 이렇게 유대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이 남유다 땅에 평안이 없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인 바하사와 남유다인 아사 왕은요 평생토록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도 역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 남유다는 늘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매번 승리하면 좋겠지만 전쟁에 매번 승리하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듯 남유다에 평안이 10년 동안 있었고, 또한 이 10년이라는 평안의 세월은 전쟁이 있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 시대에 찾아온 이 평안, 그리고 10년 동안 지속된 이 평안은 이스라엘 이런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에게 10년이나 이런 평안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사 왕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강조되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사 왕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그 나라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고 또한 주를 찾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아사 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로만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그리고 정의를 행하였다고 오늘 본 말씀 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며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며 공의롭게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는 제단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들도 없애고 또한 우상신들을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평안이 임하게 되자 이 땅 가운데 아사 왕과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성읍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이 그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이 그친 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매번 때때마다 전쟁이 있던 그 시절과 전쟁이 없이 평안을 구가하고 있는 이 10년의 세월은 아마 남유다에서 가장 발전하고 또한 평화로웠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안이 깨지는 소리가 등장한 것은 바로 9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병력은 군사만 100만 명에다가 그리고 또 전차가 300대 이상이 되는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치르러 오게 되죠. 이럴 때에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큰 문제를 만나고 있을 때에 다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리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주께 먼저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사와 또한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렇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내 삶에 시련과 위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기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또한 은혜도 위기도 은혜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있지만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해결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말씀하죠. 나를 믿으면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진실하게 찾고, 그리고 주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과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처럼 평화로웠던 이 남유다와 그리고 또한 아사 왕에게 정말 큰 위기가 봉착하게 되자 그가 먼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찾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신앙의 자세 두 번째는 11절에 역시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는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붙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스 사람들을 치셨는데요, 다 도망하고 또 그 이 사건을 통하여 구스 가운데 처음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저들이 벌써 절반 정도를 지금 5월달인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것도 은혜이지만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이든 간에 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고 있긴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위기와 고난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또한 그 고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주를 찾으며 또한 더욱더 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이이며 또한 사람이 결코 주를 이길 수 없었고 또한 우리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 찾고 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 또한 한 주간 또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떠한 위기라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